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면 기가 닳도록 듣는 단어 바로 복음인데요. 과연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변화들이 무엇이 있을지 오늘은 파헤쳐보는 목사님, 복음이 가져다주는 변화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정말 귀한 답변을 주실 복음의 사람, 복음을 너무도 깊이 경험하고 계신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류영일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와, 정말 복음, 우리 네. 심장 떨리는 한마디입니다. 네. 네. 목사님, 복음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으세요? 그럼요. 네. 예수님, 예수님. 구원, 네, 구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네. 기쁨, 네. 희열, 네. 내일, 네. 소망, 와. 그리고 이승현 목사님. 제가 복음이 만들어 놓은 오늘의 모습이야. 와, 얼굴이 맞습니다, 다 목사님. 나왔어. 아, 정말 복음이라는 이 주제만 들어도 너무도 다양한 단어들이 그럼요. 생각이 나는 네.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승현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결국은 이 변화라는 이 그렇죠.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막 사람 잘 안 바뀐다고 말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진짜 이 복음을 만나면 음. 사람이 바뀌나요? 아, 목사님. 네. 바뀌실 수밖에 없어요. 네. 안 바뀌었다면 네.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났는가? 네. 자, 복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급격한 변화, 이때 물론 급격하다라는 것은 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내면적인 것. 네. 이러든 저러든 급격한 근본적 변화가 네. 일어나지 않았다면 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네. 맞는가? 네. 그러면은 목사님,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간증을 듣고 또 막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되게 막 극단적인, 네, 그렇죠. 급변적인 변화들을 네, 네. 경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나는 그러면 이런 막 레디컬한 변화가 없는데 네. 나는 그러면 진짜 복음을 만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네. 들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지점이 중요한데 네. 이때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까? 라고 말할 때는 뭐 무조건 예스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변화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증을 듣다 보면 진짜 막 세상을 와, 향해서 막 달려가는 맞아요. 사람, 막 칼부림하는 사람이 네, 네, 네. 천사가 되고 네. 자,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성경에 봐도 그런 예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때 변화라는 것은 잠잠한 변화도 근본적 변화입니다. 그쵸. 뭐 겉으로 네. 확 드러나는 변화도 엄청난 변화고 네. 예를 들어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냥 잠잠한 맞아요, 변화예요. 맞아요. 가랑비에 옷이 네. 젖는 것처럼 바울은 그 선생님은 급격한 변화, 선생님하고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네. 내 삶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이게 잔잔하게 나오든 거대하게 나오든 네. 엄청난 레디컬한 변화이고 네. 그것이 나타나는 그냥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네. 그래서 혹시라도 와, 저분은 정말 저렇게 간증하고 다니는데 네. 나는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네. 뭘 못하는 것처럼 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네. 못 떨어져 나갈 수도 없고 네.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잔잔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시고 네.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계시는가. 네. 세상이 다 바뀌어도 네.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목사님 그거야말로 최고 변화입니다. 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잔잔한 변화도 그렇고 엄청나게 막 파워풀한 변화들도 있을 텐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둘 다 변화잖아요. 그럼요. 변화가 핵심인데 목사님 그러면은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가 네.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이게 있을까요? 네. 좀 나누어서 말하자면 네. 영적인 변화, 네. 그다음에 내 심적인 변화, 네. 그다음에 외적인 변화, 또 또 관계적인 변화 네, 여러 가지 네, 얘기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적인 변화는 물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렇죠. 은혜겠죠. 네.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 씨앗을 떨어뜨린다라는 네. 그 근본적인 변화. 네. 심적인 변화라는 것은 이 변화가 내게 일어나면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나오게 되고 네. 이 사랑은 내 기본적인 사랑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오는 사랑, 희락,
네. 내 속에 참을 수 없는 기쁨, 네. 감격,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화 네. 이런 것들이 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는 사람의 나타나는 하나의 정표라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외적인 변화도 많이 나타나요. 네. 옛날에는 사람을 대할 때 어쩌면 상대적인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인격체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내가 구원받고 내 인간이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네. 예수께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자세가 달라지게 되겠죠. 당연히 인간관도 달라지게 되고 네. 물질관, 세계관 모든 네. 것을 바꿔놓는 게 예수 믿는 구원의 변화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내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큰 변화가 있고, 네. 그리고 결국 외적으로는 우리의 시선과 그렇죠. 정말 세계관이 바뀌는 게 정말 큰 그렇죠. 변화겠어요. 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질문은 정말 너무도 궁금했는데요. 목사님, 성격도 혹시 변할 수 있어요? 성격 변화. 네. 목사님,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목사님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보십니까? 변화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네. 목사님. 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네. 목사님 참 온유하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말하는 거나 이 태도를 보면 차분하게 보입니다. 네. 목사님, 전혀 아니에요. 전 진짜 목사님 태생이 그러신 줄 알았어요. 저는 완전 다혈질에. 옛날 말로 막 그냥 열렬청년 피가 쏟는. 정말 해석이 안 됩니다, 목사님. 굉장히 다혈질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런 다혈질의 성격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도 바뀌어지고 성품도 네. 바뀌어지고 네. 가끔 사람들이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기질대로 쓰는 거야.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목사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사람 바뀌어져야 됩니다. 네. 성격도 바뀌어져야 맞아요. 되고 성품도 바뀌어져야 네. 되고 목사님도 바뀌어졌다면 네. 저도 바뀌어졌다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쩌면 막 안 바뀐다고 말하는 게 이게 어쩌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꾸 맞아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목사님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용하소서. 네. 그리고 내 길대로 내 성격대로 주님 다 품으시고 네.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네.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네.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쵸. 새로운 인간형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쵸. 모든 성격, 사람 대하는 네. 태도,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 하나님, 저는 그냥 구원받겠습니다. 네. 그러나 나는 그냥 살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죠. 네.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쵸. 내 내면의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정말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그럼요.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정말 이 역사의 흐름도 BC와 AD로 구분되듯이 우리 인생들도 BC와 AD로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목사님. 당연하죠. 네. 목사님, 그렇다면 이 변화가 개인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변화의 이유 중에 가정의 변화들도 있을 것 당연하죠. 같아요. 네. 목사님, 사실 성경에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네. 결혼 제도가 가정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구약에 보면 많은 스토리가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스토리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가정, 다윗의 가정 다 맞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5장에 보면 아내 남편 이야기, 맞아요. 6장에 보면 부모와 자식 이야기,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 말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정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당시대로 보면 맞아요. 여인은 좀 천하게 여겨지고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 동등이라 해서 서로 간에 따로따로 네. 지내는 시대가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가정에는 영적 질서가 있고 네. 남편이 영적인 아버지로 주님 앞에 선다면 여성은 기도의 어머니로 서게 될 것이고 네.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의 소망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고 네.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청지기로 자녀들을 보아야 되고 네. 자녀들도 부모님을 내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로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어머니, 아버지, 아내, 네. 남편의 위치를 다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와.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 위치로 돌아가는 그렇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겁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그렇다면 복음이 일터나 직장에도 변화를 가져오나요? 당연하죠. 네. 목사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네. 그때 사람들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이제 일터에 대한 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일반 사람들에게 야, 이제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네. 열심히 예배하고 그 얘기 안 합니다. 음.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옷 2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맞아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네. 복음이 변화시킨 사람의 모습은 구체적인 삶 속의 삶으로 열매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네. 세리들도 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 그 이제 세리를 그만두고 네. 정직하게 살라. 그래 안 합니다. 맞아요. 네가 받는 세금을 정직하게 거두라. 군인들 마찬가지예요. 네 선 자리에서 네. 사람들 윽박지르지 말고 네. 정직하게 살라. 그러니까 자기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네.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직장의 문을 열 때 네. 직장이 무엇입니까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하는 수단을 하는 장소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내 꿈을 이루는 성취의 도구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맞아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네. 직장이라는 것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사명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세리든 그가 군인이든 맞아요. 일반 사람이든 네. 직업 바꾸려 하지 마라. 네.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라라는 와. 거.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네. 거예요. 목사님의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일터에도 가져다 준 변화를 생각할 때 목사님 아까 세리 얘기하셨잖아요. 삭개오가 생각이 나요. 그럼요. 정말 삭개오는 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달리던 사람이었지만 그렇죠. 복음, 예수님 자체를 네. 만나자마자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삶이 그럼요. 달라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삭거야 내려오라. 네. 이제부터는 세리장의 일을 내려놓고 네. 선하게 그런 얘기 안 살라. 하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네. 정직하게 쓰라. 목사님 그러면 복음이 정말 다양한 변화를 계속해서 일으킨다고 하는데 아마도 성도님들은 이 변화를 기대하실 것 같은데 네. 복음을 만나면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도 이제는 없어지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뭐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네. 우리의 삶은 장미꽃 탄탄대로처럼 아스팔트가 쫙 열릴 것이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복음을 만나는 사람 중에 많은 고난의 스토리 네. 또 형통의 스토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네. 한 가지 고난을 만나든 아니면 쉬운 일이 펼쳐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걸 두고 우리가 부르기를 형통이라는 단어를 네. 사용합니다. 사실 요셉의 스토리를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네.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도 경건하게 썼습니다. 네. 그런데 감옥에 잡혀 들어간 요셉을 보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다라 나와요. 네. 형통이 아니잖아 이게. 네네네. 억울하게 당하고 뭐 쓸데없는 네. 반응을 잊어버리고 맞아요. 그러나 형통이란 말은 만사 형통 길이 열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도상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사실 목사님 예수님 적당히 믿으면 별로 고난이 없다가 맞아요.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부터 오히려 고난이 더 맞아요. 강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네. 고난이 다가오면 이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손가락 밑에 가시 바늘 들어온 것처럼 아파요. 네. 고난이 힘겹지 왜 안 힘겹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고 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경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면 네. 나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와,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네. 복음의 능력이란 한 개인을 바꾸어 놓는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네. 아까 가정 이야기했잖아요. 네. 가정도 바꾸어 놓고 네. 세상도 바꾸어 놓습니다. 네. 좀 작게 말하면 사회를 변혁을 시키는 거예요. 와.
목사님 로마 시대를 보세요. 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맞아요. 사자의 밥이 되고 네. 정말 금투사로 전락하게 되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나요. 그런데 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로마의 집정관들, 기구인들을 맞아요. 바꿔놓고 나라를 바꿔놓잖아요. 와, 맞아요. 복음이라는 게 중세의 차가운 어둠을 뚫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네. 복음이 변화시켜 놓은 위대한 나라 네. 대한민국. 와, 맞아요. 140년 전만 하더라도 맞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보면 흑암의 나라였습니다. 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한국을 보면 야, 세상에 이런 맞아요. 나라가 있을까? 맞아요. 성경 사람들은 눈물, 땀, 학교를 세우고 네. 병원을 세우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뀐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진짜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정말 그리고 또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맞습니다. 일어나는 정말 그 에스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네. 정말 많은 곳들을 맞아요. 생명을 공급하듯이 예. 복음의 능력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아멘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제 목회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정말 여러 성경에서도 이미 복음의 역사들은 너무도 많이 말하고 그렇죠. 있지만 네네. 목회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복음을 만나서 네. 변화된 네. 그러한 성도님들의 변화들 너무도 많을 것 너무너무 같아요. 많이 보죠. 네. 최근에도 우리 교회 그런 성도님들 참 네. 많이 나오시는데 네. 이민 생활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예수를 안 믿었지만 네. 한국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좀 신앙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네. 아니, 신앙보다도 그냥 교회에서 네, 네, 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왔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 최근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분이 소개를 받아서 교회를 네. 나오기 시작했고 네.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네. 만나게 되었어요. 와. 이분이 너무나 희열차게 기쁘게 했으니까 네. 학교에서 어린 아이의 부모님이 이분을 보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기쁜 생활을 하냐고 네. 삶을 보고는 와.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 들어보라고 네. 교회 한 번 안 나온 분이에요. 네.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한 어머니가 바뀌게 되니까 네. 남편이 오게 되고 자녀들이 오게 되고 한국인의 부모님이 변화되게 되고 네. 그러니까 때로는 그중에서 암투병을 하고 있는 참 아픈 성도님도 계세요. 네. 암투병을 하다 보면 목사님 밤낮 네. 암 묵상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이제는 주님 이 암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해피하게 평안하게 주님 네. 앞에 걸어가고 있는 그분을 보고 또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내면뿐만 아니라 그쵸. 생각, 가치관, 맞아요. 또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다 바꿔놓는다 했는데 그 변화된 삶을 보고 또 사람들이 바뀌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생명의 바람과 같은 겁니다. 와, 진짜 이 복음의 확장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게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서로 재산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정말 헐벗은 사람들 돕고 이런 일들이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사회 운동으로도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안 되죠. 정말 목사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하는 귀한 영상입니다. 오늘 목사님 그렇다면 정말 목사님의 이 귀한 나눔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또 동시에 나를 넘어서 복음의 능력을 세상 곳곳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마다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도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